예, 반갑습니다. 제 3월 이제 셋째 주 일요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일요법회는 우리 주지 스님의 상자 스님이죠. 정수 스님, 지금 서울 조계사에서 사회국장 스님 소임을 맡고 계신 정수 스님이 계신데, 셋째 주는 원래 정수 스님이 설법을 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이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고, 이 전국의 이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불교도 경건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처님 열반제일까지는 좀 더 조신하고 발심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진지하게, 불자로서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행사를 하는 절도 있고, 이제 신도분들 각자 이제 자발적으로 또 기도하고 발심하면서, 그리고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일요법회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거는 한 번의 잠깐의 체험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심하고 지속적으로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무언가 실천을 했을 때 사람한테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교도 경건 주간, 우리가 이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잠시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나름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신행 활동을 하시지만, 그렇게 너무 열심히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부처님이 가라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욕심 따라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 열심히 가고자 하는데 다 자기 욕심이야. 부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방향을 다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가제일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큰 명절이긴 하지만, 이렇게 출가제일, 이런 불교도 경건 주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신행 활동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요즘 저도 제 주변에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셨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는데 사장님이 또 자살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월급도 못 받지만 아예 퇴직금도 못 받을 상황이야. 사람이 나이 먹어서 그 퇴직금에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도 설마 자기가 말년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야.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나이 먹어서 정년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제2의 인생을 나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경기도 많이 어려워지고 코로나도 겪고 요즘 정말로 세상에 막 빠른 변화가 생기잖아. 아무튼 안타깝게도 그분의 이제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져서 그렇게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라도 살아 계셔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보일 건데, 사장님도 너무 괴롭고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항의하고 빚쟁이들은 빚쟁이들도 쫓아오고 앞이 깜깜하니까 막 사장님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예기치 않게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도 몰라요. 지금은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 이렇게 나타날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닥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기치 않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뭔가 무너지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다면 그런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의지처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죠. 젊었을 때는 그런 의지처가 뭐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돈 벌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살면 그게 됐지 뭐 나한테 무슨 의지처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이 변화가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될지를 몰라.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큰 괴로움, 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은 그런 때 그 힘이 될 수 있고 또 기도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달라. 지금 생각에는 그래 나는 기도하고 잘 견뎌내고 버텨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큰 일을 당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거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때 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가 오늘서부터 불교도 경건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발심하는 발심 주간이란 말이에요. 출가 주간이기도 하고 발심 주간인데 이런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처님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말로 크게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될 수 있어요. 이 중국에요, 이 북송, 송나라 때, 북송 때, 그때 큰 스님, 그 영명연수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영명연수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어. 머리도 되게 똑똑했고,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야. 돈 벌어서 출세해야지. 출세해서 돈 벌어야지. 무슨 출가를 하냐고.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이 출가를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됐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세무 공무원이 된 거예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이분이 워낙 그 불심이 강하니까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세속에 살면서 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10만 번 독송하셨다고 그래요. 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 뭔가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인데 갑자기 대기근이 생겼어. 많이 기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비스러운 마음에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굶어 죽고 하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공금 횡령이지. 이렇게 세금 받은 걸 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그것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또 이 공금을 가지고 물고기를 써서 방생을 했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빨리 기근이 끝나서 사람들이 비가 내려야 뭐 비도 내리고 농사가 잘 돼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해주면 비도 내리고 농사가 잘 돼서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에서 굶주림에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또 이 공금을 가지고 물고기를 사서 방생을 했어. 그러니까 큰 죄를 2번 진 거야. 있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음식을 베풀어 줬지. 나라 돈으로 물고기 사서 방생했지. 그래가지고 즉각 그게 이제 조정에 보고가 돼가지고 잡혀갔어. 잡혀가서 함부로 국가 돈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일단은 일단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gat히면 전부 다 이제 뭐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곧 죽게 됐으니까 막 두려움에 덜덜 떨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이 영명 그 연수 선사는 딱 이제 그때는 출가하기 전이지. 이제 20대 중반인데 딱 감옥에 앉아서 늘 하던 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 그런데 이 관리들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감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 태연하게, 너무 그렇게 평안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양심에 찔리는 거야. 저 사람을 좀 죽였다가는 자기들한테도 뭔가 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이제 사형 집행하러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임금한테 또다시 보고를 해요. 지금 저 사람이 감옥에 가봤더만 너무나 태연하게 평온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근데 저런 사람 함부로 죽였다가는 우리 나라나 왕 임금님한테도 뭔가 안 좋은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안 죽이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도 그래 알았다고 괜히 그래서 그런 사람 죽이기가 그러니까 너무나 죽음 앞에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의연하게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러 온 사람들도 함부로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번복이 돼서 석방됐어요. 석방이 돼가지고 그 길로 그 사람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28살에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해가 아마 28,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28살에 출가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출가를 해서 중국에 이제 그 법안종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종파가 있는데 법안종이라고 하는 큰 유명한 이 종파의 3대 이제 또 교주 뭐 아니면 하여튼 3대 그 선사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분이 출가를 해서 얼마큼 수행을 열심히 하셨냐면 출가를 해서 이렇게 이 나무 밑에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새가 날아와서 그 스님 무릎 위에다가 둥지를 들고 새끼를 알을 낳았대. 얼마나 꼼짝없이 앉아 있었으면 새가 그냥 나무의 옆에 앉았으니까 그 나무의 일부분인 줄 알았던가 봐. 그러니까 뭔가 오목하고 따뜻하니까 새가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이렇게 알을 품고 있더래. 그때 아무튼 그만큼 열심히 수행을 했으니까 새들이 날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영면 연수 스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 신도님들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이렇게 정말로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더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이제 출가까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게 됐잖아요. 큰 스님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분의 이제 가르침, 그분의 이제 종경록인가 그분의 어떤 이 저술도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또 부처님 당시에 이제 또 어떤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전 중에 큰 보호경 혹은 다작가경이라고 혹은 깃발경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기원정사 계실 때 대중 스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 하늘나라의 신들이 어떤 하늘나라의 신들과 아수라들, 우리가 아수라 백장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뭐 신들인데 좀 어떤 싸우기 좋아하는 신들을 아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살고 있는 신들하고 아수라 신들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 이쪽 하늘에 사는 신들은 주로 33천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불교에서는 세 개로 나누는데 이 욕계 세상에서 이제 제일 높은 곳이 우리가 33천이라고 하죠. 거기 33천을 다스리는 천왕이 사가천왕이고요. 사가천왕이 이제 총사령관이 돼서 아수라하고 이제 이 아수라의 신들하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사가천왕이 자기 33천의 이렇게 나머지 자기 부하 신들이죠. 33천의 이 신들에게 야, 너희 지금부터 싸우는데 혹시 싸우다가 무섭고 힘들고 불안하면 나의 깃발을 쳐다봐라. 이제 그 깃발병이 있잖아. 앞에 사가천왕이 맨 앞에서 싸우고 그 뒤에 깃발병이 깃발을 들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혹시 너희 싸우다가 막 죽을까 무섭고 뭔가 두렵고 무섭고 힘들 때 내 깃발을 쳐다봐라. 내 깃발을 쳐다보는 순간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대들은 용감하게 열심히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사가천왕이 그런 말을 해. 뭐 내 깃발이 안 보이면 다른 또 옆에 넘버 2, 넘버 3 천신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깃발을 봐라. 깃발을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망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신들의 깃발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그 사카천왕이나 그 33천에 사는 신들은 아직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직 두려움이 있어. 자기 어떤 살고자 하는, 죽기 싫어하고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무서우면 어느 순간 도망칠 수 있다. 아니 사카천왕이 무섭다고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우두머리가? 그 뒤에는 완전히 허무해지겠지. 자기 깃발 쳐다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진다 했는데 그 사람마저 도망가 버리면. 근데 그 사람도 그 신도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기가 정말로 위험해지면 도망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자들이요. 그대 스님들이 혹시나 어떤 산속이나 동굴이나 숲속에서 수행을 할 때 뭐 낮에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바깥에서 산속에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밤에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수행하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서워서 달달 떨 것 같아요? 100% 무서워서 달달 떨어요. 산속에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뭐가 나올 것 같고 짐승 나올 것 같고 얼마나 무서워. 근데 거기 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산속이나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밤에 이렇게 밤을 새면서 수행하는데 혹시나 무섭거든 나 열애를 생각해라. 나 열애는 탐진치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 그런 공포나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이렇게 무너져서 도망갈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무서움에 벗어나서 수행을 할 수 있다. 나를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숙고하라. 내가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숙고할 수 없으면 그 부처님 나 이야기대로 어떤 진리대로 수행해서 도를 깨달은 스님들을 생각해라. 우리가 불법승 삼보죠. 불법승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 막연하게 그냥 뭐 어떤 그 깨달음의 내용 깨달음대로 내용대로 그냥 도 깨달은 스님이 아니라 사실 경전에서는요 자세하게 나왔어. 우리 기도할 때 부처님 10대 명호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현족, 선서, 세간의 무상자, 조어장부, 불세존 이렇게 부처님 10대 명호 하잖아요. 그래서 왜 진짜 그분이 열애인지, 왜 그분은 마땅히 공양받을 분인지, 그분이 왜 올바로 깨달으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힘들 때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한테 설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사성제 8정도잖아. 그거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 여러분들이 막 정말로 절박하고 불안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제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로 그 부처님의 덕은 정말로 위대한 거야.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이런 걸 깨달았고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깨달음을 전해주셨어. 부처님이 깨달은 걸 한번 곰곰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내용대로 수행해서 깨달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말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길이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그 개송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넓은 공터나 나무 및 빈집에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나 열애를 생각한다면 그대들의 무서움은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으뜸이며 인간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나 열애를 생각할 수 없다면 열반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진리를 생각하라. 열반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진리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우면 으뜸가는 복받이 되는 승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붓다와 진리, 승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면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 소름 등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 경전의 이름은
깃발경이라고 하고도 하고요. 큰 보경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경전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나 열애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복받이 되는 그 승가, 상가를 생각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힘든 이런 것들을 원만히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매일 와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힘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힘을 체험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힘과 지혜가 생겨나신 분들은 의연하게 그 어려움을 잘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법당에 안 오고 뭐 지금 일요일이니까 어디 등산 가고 오늘 또 산악회 등산 가셨지. 근데 아무튼 그게 뭔가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힘과 지혜가 그렇게 미리미리 키워놓지 않게 되면 정말 힘들었을 때 이제 허망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패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부처님 출가제 그리고 불교도 경건 주간을 이렇게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열심히도 해 오셨지만 오늘부터 특별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또 더 곰곰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부처님의 일생 뭐 이런 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 한번 좀 더 이렇게 귀 담아 들으셔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이 부처님 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힘과 지혜를 더욱 굳건하게 강건하게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